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일반적인 제사의 영역에 속한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속죄제나 속건제는 특수 제사로서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범죄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경우에 죄를 정결케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듯이 그 죄가 실수로 저질러졌을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 또는 무지를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포함합니다. 즉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 성경의 그릇 범하여라는 번역이 새 번역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보다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누가 대신 속죄 제사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모든 절차를 다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백성의 허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그 죄로 인한 책임이 백성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대표로 백성의 죄책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의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죄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물 중 가장 비싼 흠없는 수소로 속죄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제물은 온 백성의 속죄 제물과 동일하고 그 제사 방식도 동일합니다. 즉 큰 책임을 가진 지도자의 죄의 무게가 온 회중의 죄와 맞먹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모든 제사의 봉헌자인 죄인으로서 세부 절차를 자기가 직접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일들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피를 손가락에 찍어 뿌림으로 그곳까지 침투한 죄의 오염을 닦아내는 것이죠. 물론 대속죄일이 아니므로 휘장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은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므로 죄를 닦아낸 후 남은 피를 번제단에 피를 버리는 곳에 쏟아 붓습니다. 그 후에 화목제 제물처럼 모든 지방을 떼어내어 하나님께 불살라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고기 부분, 심지어는 가죽과 똥까지 진 밖의 죄를 처리하는 곳으로 가지고 가서 다 태웁니다. 대제사장은 본인이 봉헌자이면서 동시에 집행자였으므로 다른 제물의 다른 부위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만큼 대제사장의 죄는 철저히 태워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속죄죄와 달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죄를 선언하지도 못합니다.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드려지는 속죄제사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이때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수송아지를 죽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지은 것과 동일한 제사와 정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성소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피의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는 동일한 지방 부위를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들은 전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모두 불사릅니다. 그러면 죄로 오염된 온 회중은 그 죄에서 용서받게 됩니다. 족장의 속죄제인 경우 족장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로서 수송아지보다는 싸지만 여전히 비싼 수염소를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 후 모든 기름을 화목제 제물처럼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 후 제사장은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족장이 아닌 평민의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제물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1절이나 35절에 앞의 속죄제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인 화제의 향기가 언급됩니다. 덜 비싼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제물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음을 선언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죄는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적용해 본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죄는 일반 교인들 전체에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죄의 처리는 온 회중의 죄의 처리와 동일하듯이 교회 지도자의 죄의 무게는 공동체 전체의 죄의 무게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도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이나 대제사장의 경우 스스로 죄의 처리를 직접 진행하지만 죄 사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죄인인 자기 스스로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회중들 앞에서 책임이 막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평민들의 죄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지은 죄인은 죄로 인한 오염 때문에 위험에 처해졌으므로 제사에 기름이나 유향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심각한 제사였습니다. 평민들의 지불 비용이 지도자들에 비해 저렴했지만 죄는 똑같이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죄를 위해서 죄의 대가는 누구든지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를 짓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를 씻음받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사죄가 선포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성도들은 다시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놀랍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피로 드리신 속죄제의 영원한 효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끝.